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해줘서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 개혁교회의 경건에 대한 참된 이해 그리고 올바른 실천 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실천적인 부분 첫 번째 부분을 이야기하고 중단을 했었는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라고 또 저한테 기도로 해주고 시작하라고 그래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들도 말과 행실 속에 주의 거룩한 형상을 반사시키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날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만 홀로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감금케 하심으로 주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맛보는 시간 또 그것을 반사시키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수협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진리로 바르게 알고 믿고 전하고 가르치고 살아내고자 애쓰는 주의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덧입혀 주셔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과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이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활동 속에서 입증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악한 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홀로 주장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 우리 죄악된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를 허용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입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이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 자신의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구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룩이 아닌 것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다 거룩하고 참 빛이 있는 곳인데 그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당연히 우리들도 그 나라를 반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할 때 거룩은 최고로 가치 있는 덕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번 거룩했다고 그래서 내일은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내일도 계속 거룩해야 되고 모레도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한번 목욕했다고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목욕 안 해도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듯이 매번 씻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에 오염되는 요소들 여전히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내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첫째 실제를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자기 부인과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자신을 부정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져야 될 십자가를 회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육적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욕심이 우리 속에 자꾸 잉태되어서 근데 그 욕심이 위의 것을 찾는 욕심이 아니고 땅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누리고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개걸스러운 탐욕적인 것이 있어서 자기 희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악으로 치닫게 되어지고 세속으로 빠져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죽이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죽이는 일을 하는 일은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잘 못하니까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고난을 겪게 하시고 좌절을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알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복종은 말씀의 순종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 원리에 내가 순응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 삶의 유일한 규범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외적인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우리에게 경건의 실제에 있어서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 여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경건은 큰 유익, 지극히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경건은 사실은 육체에 이르는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세와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조금 보다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내세까지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것은 엄청난 유익이 되는 것이죠. 범사에 유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고 한 부분이 뭐냐면 유익의 보편성과 광범위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유익의 보편성과 광범위함. 즉 사실상 경건에 유익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성별, 연령, 지위, 신분, 직업, 능력, 처지와 관계를 막론하고 그것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지극히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경건은 위대한 사람들에게 참된 존귀와 영광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종종 위대한 인물들을 그들의 경건함으로 칭찬하지만 단지 그들의 위대함 자체 때문에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경건은 노년과 백발의 영광이며 젊은이의 아름다움과 장식물이 되는 것이에요. 경건은 형통할 때에도 유익하고 궁핍할 때도 유익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만족하게 만듭니다. 건강할 때에는 뼈의 생기가 되는 참된 건전함이 되며 내적인 생명력과 기쁨이 함께 따릅니다. 병중에 있을 때나 죽음에 이를 때나 그 유익함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위로가 시들어버릴 때 경건은 그때 가장 아름답게 꽃피고 드러나며 특별히 상쾌한 푸르름과 생기를 나타내는 것이, 사실은 경건한 사람을 옆에서 목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신선함이 솟아나는 듯한, 생기가 있는 듯한, 활력이 있는 듯한, 뭐라고 말할까, 내공이 아주 쌓인, 겉으로 보기에는 늙어 꾸부랑 할머니가 되고 꾸부랑 할아버지가 되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의 내공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자리에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자족하는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경건한 사도 바울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이나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높은 자족의 경지에 이르렀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 일에도 꺼리낌이 없게 하여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를 증명하노라. 그 다음에 그의 자족이 뭐라고 나타나냐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허풍 떠는 거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모든 것을 가난하는데 정말 오단벌도 제대로 없는 가난뱅이 주제에 나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정신이 나가서 이렇게 허풍 떠는 것은 아니고 자족하는 이유가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 세속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규정하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자족은 그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무명한 사람이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고, 가난한 것이 도리어 부유한 자로 당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실은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한테 어렸을 때 자라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옛날 우리 조선시대 임금님이 계실 때 어느 산골에 화전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큰 국가에 기여하는 아주 위기를 막는 일에 정확하게 내가 그 내용을 잊어버렸지만 위기를 막는 일에 공로를 세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금님 앞에 화전민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망할 뻔했는데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이 사람한테 상을 하나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화전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물어봐라. 그래서 이제 신하가 와서 화전민한테 물어봅니다. 왕이 당신한테 선물을 준다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 구하라. 그럼 여러분, 화전민 이제 조선시대 참 천민이잖아요. 그 사람이 왕으로부터 뭐든지 구하면 얻게 된다고 하니까 뭘 구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구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같으면 돈을 구하든지 땅덩어리 달라고 하든지 신분을 바꿔달라고 그러든지 이랬을 텐데, 이분이 요구한 것이 뭐냐면 임금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제가 대접해드리는 식사를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도 한심한 녀석이니까 임금님과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러냐. 그래도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와서 임금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임금님이 그래, 내가 가서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지 하고 이제 그러니까 임금님이 내려오니까 누가 지금 발동에 불이 떨어집니까? 그 마을을 관장하는 사또가 발에 불똥이 떨어진 거예요. 임금님이 지금 자기 마을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임금님이 이 화전민 산속에서 사는 화전민 집에까지 가서 식사를 한다고 그러니 그 가는 길이 보통 험한 길이 아닌데 이끌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마을 입구에서부터 그 화전민 집에 사는 데까지 그냥 도로를 쫙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전민은 자기 임금님 한번 초청을 했는데 자기 집에 오는 도로가 그냥 쫙 뚫리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사또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임금님이 이 화전민 사는 누찬 옷 참 가만히 떼고로 만들어 놓은 이런 집에서 임금님이 식사를 한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부셔버리고 거기에 공간을 아주 좋은 기와집을 하나 집을 지어줬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임금님하고 식사한다고 임금님을 원했는데 이 사람은
도로도 생기고 길까지 뚫리고 집도 생기고, 결국 임금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니까 천민이라도요, 임금님하고 연연을 맺은 사람을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다루지 못한, 그 신분도 천민에서 보장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예화를 들으면서 그 당시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면 천하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내가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소유한 거고, 가난한 자 같아도 부유한 자가 되는 거고, 아무 별 볼일 무명한 자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유명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이 부분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임스 더람이 이야기한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더람이 자족의 유익이 뭐냐. 이 제임스 더람은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그의 설교에서 경건이 자족에 미치는 삶을 5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경건은 피조물의 위로가 지닌 허무함과 공허함과 만족을 주지 못함을 드러냄으로써 사람의 욕망과 계획의 한계를 설정해 준다. 그래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함에 있어 그의 영을 절제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욕망의 한계를 설정하고 피조물의 허무함을 드러냄으로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족한 줄을 알게 해준다. 그래서 사람의 욕망과 계획을 제한시켜서 세상에 수천의 재물이나 화려한 것들이 없더라도 만족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이거는 저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그 종교계에서도, 세속 종교에서도 고승들, 불교계에 그런 전설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스님인지 핍박을 받게 되는 스님인데 이제 잡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밑에 방에 불을 장작불을 뜨겁게 떼서 그 방 안에서 몸이 데펴져서 뒤어서 이제 화상을 입고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불을 뗐어요. 불을 뗐는데 몇 시간 지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 스님이 그냥 꽁꽁 얼어가지고 그냥 벌벌 떨고 있다는, 밑에 방바닥은 막 불이 엄청나 뜨거운데 이 스님은 얼음에 그냥 휩싸이는, 몸이 얼어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본다라는. 그러니까 그것도 도를 닦는 사람이 마음의 상태, 정말 주변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뜨거운 것보다는 차가운 것으로 바꾸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경건해서 자족을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소유의 많고 적음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또 외모의 출중함, 재주의 능력이 탁월함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주님 때문에 만족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더람이 이야기한 것은, 경건은 세상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 사람의 애착을 절제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전혀 안 사용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세상에서, 저도 여기 오는데 전철 타고 오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기도 하고 이거 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더 하나라도 가지고 싶고 더 하나라도 누리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절제시킨다.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덕을 세우는 일, 은혜를 끼치는 일을 더 추구하게 된다. 근데 이 자족이 안 되는 이유는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세상의 것들에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찾기 때문에 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는 거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들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실은 내가 청하였던 것이 한 가지다. 뭐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영원토록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마하고 그 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실제적인 부분에서 자기 자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젊은 남자 막 피 끓듯이 펄펄 끓는 사랑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그런 거 다 경험했어요, 강도사님도? 네,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정말 잠 안 자도 그냥 피곤치 않냐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고 말이에요. 이러는 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그 주님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배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건은 사람의 애정을 이 세상의 것들에서 떼어내어 더 고귀하고 탁월하며 영속적인 대상, 오직 사람을 참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참된 자족과 견고한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데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만나서 같이 살다 보면 흠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보여요. 정말 뭐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처럼 생각했던 선생님들이 다 화장실 가면 애들이 다 어렸을 때, 우리 지금은 뭐 그런 생각하는 애들도 없지만 다 놀래듯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서 내가 정말 이분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해서 같이 살다 보면, 이분도 이런 실수가 있고 저런 잘못도 하고 저런 모습도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관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정말 목사님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거리가 좀 있어야 되지, 계속 가까이 뒀다가는 실망하고 낙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뭐 목사도 인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매력이거든.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우리를 후회하게 만든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조금만 있어도 좀 멀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세상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던데, 알면 알수록 이분 주님과 알면 알수록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꿈꾸도 못 꾸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아침마다 주의 은혜가 새롭다라고 그랬잖아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번 새로운 것이 되는. 그러니까 그 새로운 것이 있으니까 내가 자꾸 더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욕망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인식하고, 어떤 종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더람 목사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참된 경건이 없이 천국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런 자가 천국에서 만족할까? 이런 질문이에요. 참된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천국에서 만족할까? 이런 질문. 제임스 더람 목사님은 아니다 그랬어요. 왜요? 그런 자의 마음이 그 처소에 전혀 합당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만족함을 습득하지 못하면 하늘에 가봤자 불평만 잔뜩 늘어놓으니까 그런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내 조상들 후손들에게 다 주겠다. 약속을 했으면 들어가서 정탐을 해봤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 좋은 거는 안 보고, 좋은 땅도 있었는데 안악자손이 산다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우리는 메뚜기 같은 거예요. 이런 거 보니까
불평 나오고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보고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런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갈렙처럼 여호사처럼 아닙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실은 자꾸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이 없는 것은 비정상이고 있는 게 정상인데 그 있는 그것보다 더 크게 보여야 하늘의 것을 자꾸 사모한다. 근데 하늘의 것은 너무 눈꽃만하게 보이고 땅의 것이 이만큼 커 보이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죽이는 일들 보다 더 땅에 잠시 있는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향하여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참된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에게는요, 경건한 사람들이 가지는 기쁨과 만족은 곳간에 있는 곡식이나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시편 4편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나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뭐를 인해서 즐거워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러면 네 번째, 경건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약속들, 즉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에 접근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비록 당장은 빈손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그 접근하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 약속이 내 손에 잡힌 것은 아니지만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너 내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그 땅에 만족하지 않고 텐트 치고 살았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경하신 보다 나은 도성이 있음을 내다보고 그 약속을 보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참된 경건이다. 그러니까 이 경건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접근과 권리를 주고 경건의 실제적 실천은 그 약속에 말하자면 새롭고 생생한 광채를 더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약속 안에서 만족하며 안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내 자신의 평안과 자족을 흔드는 요인은 아니다. 약속이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그 약속은 불확실한 어떤 그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듯이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그냥 자꾸 소망을 주는 희망 고문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확실한 약속, 반드시 쟁취되어지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다람이 이야기한 것은 경건은 사람의 정욕과 불평하며 자족하지 못하는 성향을 강력하게 죽이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야고보가 말한 대로 죽지 않은 정욕에서 나오지 않느냐. 너희 싸움이 어디서 나타나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듯이요. 사람을 흔들고 자족을 깨뜨리는 것은 언제나 어떤 죄악된 욕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은 그것을 미리 차단하고 억제하고 죽여버리는 일을 한다. 그 결과 마음은 고요해지고 안정된다. 왜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했을까? 바울도 우리랑 같은 성정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욕정이 솟아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이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자꾸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차단하는 것이.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자족하는 삶을 살고 그 결과는 장차 오는 세상에서 온전히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천국에 가서 절대로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것이 된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제 자족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부유한 자고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족하는 마음이 더 많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좀
타당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근데 세상에서 도리어 보면은 제일 못 사는 뭐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 무슨 이런 부룬디나 이런 나라 사람의 행복 지수가 더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 부자들은 그거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권력 가진 자들은 그 권력 뺏기지 않으려고 온갖 희한한 짓거리들 다 하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이 가진 사람이 자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니다. 세상 것이 정말 적어도 자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거칠기 그지없는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음식, 정말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안다. 그의 자족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복을 걸고 있는 것들이 크게 부족하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의 자족은 깨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 적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과 경건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에서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맞이하러 나갔을 때 몇 명이나 데리고 마중 나갔어요? 400명이나 되는 종들을 데리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 에서에게 상당한 예물을 드렸어요. 이제 야곱은 이제 형한테 죽임당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지금 뇌물로 그냥 지금 마음을 갈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예물을 드리자 에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아니야, 나 필요 없어, 나는 족하다. 창세기 33장 9절에 보면 나는 족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에서가 말한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나는 많다 이런 거예요. 나도 많다, 나는 많다. 그러나 야곱이 거듭 권하면서 한 말은 뭐예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개역성경 뭐라 하면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한 히브리어의 이 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경건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과 자족이 함께하는 큰 유익인 겁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마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온전히 만족하고 흡족해 하는 것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작은 구제의 도움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풍부하며 만족하다. 아니, 모든 걸 가지고 풍부하고 만족하는데 왜 성경금 내라고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 지금 야곱이 이야기한 거하고 에서가 이야기한 것도 그 의미의 차이가 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 많아야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 많이 없어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화 들은 그 화전민이 임금님을 소유하니까 모든 게 다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주님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나는 족하다 이런 말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는 없다 또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기 부인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족하기 때문에 뭐 합니까? 세 번째, 돌봄과 섬김의 실천적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참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다고 하는 특권과 유익의 크기는 주님의 그 크고 엄숙한 날에 곧 온 세상이 재판장 앞에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게 될 그날에 분명하고도 뚜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냐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적한 것은 사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부당한 것을 지적하는 가운데 마지막 두 구절을 언급하면서 진짜 경건하다는 것이 뭐냐, 앞에서 지적했듯이 경건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규정한다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 신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적인 상태가 참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외적으로 실천하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 사랑 실천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경건 생활을 입증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고보가 제시하는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혀를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혀를 제어하는 것. 경건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내뱉거나 빈말을 남발하거나 거짓말을 표준말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감사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것이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 역시 베드로는 4장에서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고보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을 불사르게 되는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실천 안 해봐서 그런지 실천해 보시면, 저도 실천을 해본, 쌍욕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안 듣는 데서. 그러면 여러분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까?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입이 너무 찝찝한 것도 내 입에서 이런 게 나오네. 그러나 실천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우리의 혀에 재갈을 먹여서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의 품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냥 막 쌍욕을 해가지고 결국 교회까지 사임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아니 그냥 우리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그냥 욱하는 성질이 이씨 막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아니 우발적으로 너무 화가 나면 화를 돋구는데 내가 뭐 성자가 아닌 이상은 그럴 수 있는데, 평상시에 말을 막 그런 용어들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혀는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기에 혀를 길들여야 하는데 이는 입안에 찬송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저주와 악독을 뿜어내는 혀를 길들이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만, 그러니까 호스,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입에 있는 작은 재갈 하나가 힘센 말을 제어하는 것처럼, 또 작은 키 하나가 큰 배를 돌리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어하고 있다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재갈과 키는 작지만 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제어되지 않으면 말 전체가 통제불능 상태가 되고 배 전체도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혀같이 작은 것이 선을 위해서든 악을 위해서든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북한 말을 해결하는 방법이 마구간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고 조종하기 어려운 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부두에 묶어두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같은 방식으로 침묵 서원조차도 혀의 오용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아닙니다. 혀가 말의 입에 있는 재갈이나 배의 키와 같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혹은 무엇이 고삐를 잡고 있느냐? 누가 혹은 무엇이 키를 조종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고삐나 키를 잡은 손이 전혀 없어서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육신적 본성의 한 부분에 의해서 혀를 막 움직여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혀라는 고삐와 키를 붙들고 방향을 정하시도록 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경건한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말에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 혀 말하는 데는 힘이. 그래서 말의 씨가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듯이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그 혀를 누가 통제하고 있느냐, 나냐 아니면 내 속에 거하는 성령이냐.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과 경건치 못한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잠언은 자기 말의 파괴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 붙은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던지는 미친 사람과 같다. 그 이웃을 속이고서 나는 그냥 농담했을 뿐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잠언 2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결코 말하지 말라거나 침묵 서원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혀에 대한 참된 자기 절제를 실천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일 수 있어요. 재갈도 키도 불도 모든 제대로 제어될 때는 엄청난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의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갚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제어되지 않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밧줄을 불사르는 위력이 있는 혀 놀림은 온 땅을 두루다니며 하늘에까지 맞서며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을 물 수 있고 날카로운 면도칼 같아서 머리털을 미는 대신 목을 자르는 일을 하고,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칼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다윗은 그것을 자기 뼈를 찌르는 칼같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얇고 넓고 길어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을 모두 비워내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입니다. 불꽃 같은 색을 띠며 온 자연의 수레바퀴를 불태우기에 알맞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경건한 자는 정제된 언어, 청교도들의 말을 빌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죄가 없을 수 없으나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롭다. 악인의 혀는 택한 은과 같고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악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이지만,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이지만 미련한 자는 지혜가 없어 죽는다. 잠언 10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잠언 12장 25절에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근심은 그를 낙심케 하나 선한 말은 그를 기쁘게 한다라고 했어요. 또 잠언 16장 24절은 부드러운 말은 꼴송이에 같아서 영혼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한 여인이 요한 웨슬리에게 와서 자신이 받은 재능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받은 재능이 뭔지 안다면서 요한 웨슬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재능은요, 제 마음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말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웨슬리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묻어버린다고 해서 마음에 걸려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없앤다고 해서 섭섭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다. 독이 되는 말이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찌꺼리는 건 독이 되는 말인 거예요. 혀는 가장 높은 소명,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위해 사용될 수 있고 가장
추악한 악, 사람을 저주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키를 누가 주느냐? 성령에 의해서 조종받는 여러분이 하느냐, 사단에 의해서 조종받는 여러분이 하느냐. 그런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거듭난 자들에게서는 같은 입에서 이 가장 지구한 일과 가장 추악한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쓰는 한 가지 말투와 어휘를 쓰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또 전혀 다른 말투를 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순물을 동시에 내보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입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저도 허물 많은데 목욕탕에 가면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더구나 목사라는 걸 숨기고 싶잖아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내가 목사요 하고 그렇게 떠들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목욕탕에 가면 이제 어쩌다 때밀이 아저씨 보고 좀 때 좀 밀어주세요 부탁하면 꼭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세요? 나는 숨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세요? 목소리나 하시는 행동을 보면 좀 그렇다. 어쨌든 한편으로 좋기는 하지만 또 목욕탕에서 목사님이세요 이럴 수는.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단적인 일들, 마귀적인 일들,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일들을 우리가 전혀 안 한다. 저는 저렇게 장담 못해요. 목사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목사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실망이 많으니까 지근거리에서 두고 보셔야 된다고 했듯이. 그런데 정말 우리의 입에서 드러내는 말과 또 행동하는 것들이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된다. 짠물과 단물이 함께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순은 궁극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만일 나쁜 열매와 쓴물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실상인 겁니다. 나무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샘물이 나쁜 샘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라는 이름표를 붙여도 그것이 감람나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말에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냐 이런 말 하듯이 무화과 나무를 다듬어서 감람나무처럼 보이게 해도 그것이 감람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래서 감람나무처럼 대우를 해도 그것이 감람나무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많은 감람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그것이 감람나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감람산으로 옮겨 심어도 그것이 감람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에서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내적 성품을 신뢰할 만하게 드러낸다고 가르치셨듯이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거듭난 자에게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표상은 말의 변화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거듭난 정말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말의 변화입니다. 그게 오순절날에서 성령이 충만히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혀가 달라진 것처럼 방언을 하게 되는 말이 다른 말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방언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저제는 욕하고 막 저주하고 이게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죠. 거듭난 사람한테는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부끄럽게 느껴지는데 거듭났다고 하면서 계속 그런 말을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달라진다. 저주와 욕설과 조롱과 비난과 불평을 달고 살았던 입이 이제는 찬송과 축복과 감사와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의 내면의 성품이 말로 나타나고 동시에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흔히 우리들이 말하듯이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는다라고 우리가 노자가 한 말이지만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말도 공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어야 한다면 이웃에 대한 우리의 말도 존중함과 배려와 사랑의 말이 우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불효자식은요 부모한테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죠?
불효자식이라서 그래요. 근데 자식이 철이 들고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은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정말 철이 든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정말 효자라는 소리를 듣는 자식들은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에게 막말을 쏟아내고 그냥 온갖 별 희한한 짓거리도 다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막말을 쏟아놓는 일은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제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어요. 많은 교인이 외적인 의식과 예식 그리고 의식적인 부정함을 피하는 데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만 도덕적인 더러움으로 가득했던 위선적인 유대인들처럼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들의 집을 삼켰습니다. 종교적 의식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의는 더럽지 않은 자신과 정절로 점철된 것이 아니라 회철한 무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참된 동행은 단순하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궁핍한 자들을 돕고 세상의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식주의, 그 순수한 외적 예배와 경건의 내적 원리가 참되게 구현되는 모습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찾아가 돌보고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폴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제가 할 때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자선과 순결이 기독교의 두 가지 위대한 옷이다. 두 가지 위대한 옷이다. 자선과 순결이 기독교의 두 가지 위대한 옷이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단지 고통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 무엇인가를 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며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돌보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게 사실 실천적인 돌봄, 에피스케테스탄 이렇게 말하는 그 돌보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집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에 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의 고난에 공감하고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며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이에요. 며칠 전에 참 굉장히 가슴 아픈 뉴스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감옥에 가 있고 애들 4명을 혼자서 돌봐야 되는 아빠가 견디기 힘들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 어린 애들 막내 넷째 아이는 5달밖에 안 됐다는, 자기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게 애들을 공개해야 되는데 이 막내 애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일도 못하고 결국은 그 안타깝게 정말 저는 눈물을 그 뉴스를 듣는데, 참 우리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뭐 국가가 물론 돌봄센터도 무슨 뭐 사회복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허점이 계속 드러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주변에 살면서 주변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고 살피는 이것이 경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른편에 양들, 왼편에 염소들 이렇게 구분해 놓잖아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전에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했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서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구분이 뭡니까?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거 줬냐, 목마를 때 마실 거 줬냐,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 줬느냐, 내가 병들을 때 찾아와 줬느냐, 내가 감옥에 갇힐 때 영치금이라도 넣어 줬느냐,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양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나? 우리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죠. 근데 이 염소들은 자기네들이 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우리가 다 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비추어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것이라 아무 쓰잘데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한 것에 대해 기억조치 못하였고 알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을 섬긴 것이라고 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경건이 이론이나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없이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고 속임수에 불과한 것임을 그날에 증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마지막 대심판장 앞에 섰을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아니면 저주받은 자들이여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인가? 경건한 자들은 이 생에서 매우 유익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도 말로 닿을 수 없는 만큼 큰 복락을 누릴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진노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와 악하고 고통스러운 양심의 괴로움에 눌려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무서운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경건한 자들이 평안과 안식의 강물처럼 큰 물결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그것도 영원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머무는 것,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부지런히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최고의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저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게 최고의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 캘커타에 갔을 때 거기 테레사 수녀가 있었을 때 갔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써요?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써놨어요. 그냥 이제 뭐 뉘앙스는 알겠습니다. 그 말보다도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이런 의미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예수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기윤실이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 그분들이 오래전부터 그 일을 했는데 한국 교회가 더 좋아졌어요? 저는 그분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기독교 윤리를 강조한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본질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나빠졌느냐? 복음의 본질이 없으니까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이 없으니,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심령의 변화를 하면서 새 사람 됐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보는 일이 얼마나 희귀한 일인가. 지금 그냥 교회 와서 윤리 도덕적이고 그냥 좀 착하게 살고 좀 고상하게 살고 하는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보수적인 불신자들이 예수쟁이들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으로 잘 살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자들을 구원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내 입으로가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고통받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돌봐주는 일도 우리가 필요하다.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가난한 나라, 저 이제 다음 또 5월달은 6월달 아프리카 가서 2달 있다 올 건데 정말 제일 가난한 나라,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두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건데 저보고 왜 그 가난한 좀 괜찮은 데 가지 왜 그런 데 가냐. 가난하니까 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가난하니까. 부자들도 필요하지만 가난하니까. 세상에 때묻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근데 복음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잖아요. 근데 때 묻은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에는 많은데
근데 그 사람들도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 똑같아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근데 어쨌든 부자들은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라도 많이 주어지지만 가난한 자는 누가 찾아가지도 않으니까.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유리상자에 갇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방패로 덮여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악한 영향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고 하는 말에 논쟁의 여지가 없듯이 경건의 유익과 이익 또는 크다는 사실에 우리가 이 모습을 꾸준히 추구하도록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경건의 이 실천, 자기 부정 자족하는 마음, 선한 행실에 열심히 이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윤활유를 계속 공급해 주는 게 뭐냐?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정말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PPT 은혜의 수단 이거를 쉼 없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 경건한 사람은 아까 마태복음 25장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죠? 자기네들이 해놓고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공로를 자꾸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다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뭐 때문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잘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 곳이 뭐냐? 교회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라고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시프리안이 이야기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건데 바로 정말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가 없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 지난 코비드 19 때문에 가나안 교인들이 급증을 했잖아요. 가나안 교인. 여러분들 가나안 교인 아시죠?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서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들의 항변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과 상식적이지 않은 교회 운영, 성도들의 이중생활, 성경 연구와 기도 생활에 전무하지 않는 사역자들의 세속적 형태들에 대한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치솟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공적 모임을 건너뛰어도 된다는 교훈을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도 경건을 숙성시킬 수 있는가?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옛날에 무디 선생님한테 그렇게 어떤 청년이 와서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고요, 집에서 혼자서 그냥 개인기도 하고 큐티하고 내가 신앙생활 할게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 무디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난로를 피우고 있었는데 난로에 있는 그 석탄을 꺼내가지고 이리저리 흩어놓으면서 따로 떼어놓으니까 석탄이 다 계속 타오르는 게 아니고 꺼지잖아요. 근데 생짜배기도 그 다 함께 모여서 펄펄 타는 곳에 생짜배기 석탄을 집어넣으면 석탄이 금방 불이 붙어서 타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이 청년한테 그런 봐라, 너 교회 떠나서 너 혼자 생활하면 석탄이 금방 꺼지듯이 너 신앙 나 금방 꺼질 수 있어. 떠나면 안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는 기록을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읽어봤는데 어쨌든 신자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교회 생활과 분리되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교회, 올바른 성례가 시행되어지고 정당한 권징이 시행되는 그런 교회, 그게 참된 교회의 3대 표지인데 그런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나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교나 청교도 설교집을 읽으면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의 설교집을 읽으면 막 은혜가 되고 막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할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스폴전이 목회할 때 그곳에 여러분이 태어나게 만들어주지 않았잖아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곳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으면 이 시대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연약한 종을 여전히 사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다면 그것을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자기가 이제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것을 더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지. 그 기본적으로 이걸 버리고 그냥 자기 영혼을 돌보는 목적 없이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신자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엘 비키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칼빈은 로마의 성직주의와 절대주의를 단절하면서도 동시에 교회에 대한 높은 관점을 유지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우리의 모든 관심사보다 앞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게 우리잖아요.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우리인데 모든 지체가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몸이 모든 지체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생각 안 해봤어요? 모든 지체가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몸이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당연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생명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거스틴이 지금 조엘 비키 목사님이 지금 인용한 우리가 교회를 우리의 모든 관심사보다도 앞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다. 어거스틴한테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자 하나님 아버지 말씀도 말한 것처럼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 어머니가 우리를 대태중에 잉태하고 낳고 저주로 기르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을 육신을 벗고 천사들과 같아질 때까지 돌보고 인도하지 않는다면 생명에 들어가는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 밖에서는 죄사함이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은 언제나 파멸적인 것이라고 파멸적이다라고 경고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 나가 교인들한테 가나안 교인들한테 여러분 주변에 정말 설득해야 되는 것이에요. 칼빈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즉 접붙인 존재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필요한 모든 양분을 공급받아 그의 몸에 붙은 지체로서 자기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가지여야만 극상품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요 교육자요 양육자인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은요 결코 단독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혼밥, 혼술, 1인 가구 이런 말이 세상에서는 통용이 되는데 단독교회, 나홀로 교회, 1인 교회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건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교회는 항상 복수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복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삶은 일종의 훈련 센터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가운데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세워지는 것이에요. 더욱이 각각의 지체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로서 받은 자가 은사를 최단으로 활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온전케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체들은 몸이 온전한 몸이 되도록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 교인들이 이기적인 것이 돼요. 저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자세냐라고 하는 것에 의심을 품는데 어떤 이기주의냐면 교회가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는 그거는 정말 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는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어야 되지
교회가 나한테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건 언어 도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각 지체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힘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으면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들을 교회를 통해서 주어질 때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내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진다고요. 그러면 성도들이, 경건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내가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What shall I do? What kind of contribution can we offer to the Lord?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 또는 주님에게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냐,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는 우리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자꾸 옮겨가 교회도. 그래서 특별히 개혁교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싸가지 없게 그런 짓을 많이 하는데, 이 교회 3년 저 교회 3년 뭐 이거 무슨 교회 탐방하는 거예요? 내가 한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어떤 기여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한 지역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나안 교회는 말도 안 되는 말인 것이지만 영혼을 돌보는 목자가 없는 가나안 교회 성도라는 것은 억측일 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교단체 역시 교회도 아니에요. 선교단체는 반드시 교회 중심에 하고 선교회 회원들을 돌볼 영적 아버지, 영혼의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다 되어서 다 감당을 못해 좀 미안합니다만 이것만 이야기하고 좀 지나가는데, 교회는요 언제나 공사 중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공사 현장에 이렇게 지나가 보면 거기 항상 안전하다는 표시가 있습니까? 아니면 위험하다는 표시가 있습니까? 위험한 거예요. 교회는 공사 중이니까 교회가 안전한 곳은 아니에요. 사실은 위험한 곳이, 그걸 각오해야 돼. 근데 언제 가장 완전한, 주님이 나오실 때 그 교회를 온전하게 주님이 만들어 줄 때는, 그러니까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준공검사 떨어져 가지고는 거기에 안전 표시, 주의하세요, 위험하니까 주의하세요 이런 표시 다 떼어지고 없어요. 마음껏 들어가서 거기서 활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래 문제가 많아? 그 문제 많은 것이라니까. 원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공사 중에, 근데 그 죄인들이 모인 공사 중인 교회를 내가 자꾸 깎아내는 거죠. 먼지 털어버리고 원하는 것들을 깎고 다듬어가면서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일에 내가 어떤 기여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경건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전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까지 다 우리가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경건에 이르는 모습이 그냥 모양만이 아니라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좀 한국 교회 안에 경건한 사람이 많은 그런 일에 우리 성수협이 앞장서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간 또 더 해야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말과 행실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새깁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때로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멋대로 할 때가 많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근심케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룩한 백성임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와 한 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수협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바르게 세우고자
애쓰고 있사온데 우리 자신들이 말씀에 부합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참된 권위 있는 말씀인 것을 입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서 이끄시는 모든 종들, 스텝진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계 교회가 본받게 되는 놀라운 열매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